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한 절기에는 절기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좀 마음에 너무 찔림받는 분도 계실 것이고 때로는 위로받는 분도 계실 것인데 성령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면서 마음은 열고 받아주시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정말 성경에서는 부모님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어떠한 경우에도 순종하라고 말씀하면서 순종이 효도인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근데 놀라운 사실을 제가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성경에는 직간접적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라, 공경하라, 복종하라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고 교훈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자녀를 사랑하라는 성경 구절은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 하나 있는데 디도서 2장 4절에 보면요, 젊은 여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자녀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이렇게 남편과 곁들여서 얘기했지 자녀를 사랑하라는 직접적인 교훈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디도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이것이 유일합니다. 또 찾아보니까요, 손자를 내 눈동자같이 사랑하라. 이러한 성경 구절은 성경 66권 가운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은 자기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명령이 계속되어지지만은 자녀를 사랑하고 손자를 사랑하는 것은 생득적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교훈하지 않더라도, 명령하지 않더라도, 교육시키지 않더라도 그 일은 하는 일입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와 손자들 사랑하고 베풀고 보살피고 그들을 양육하는데 모든 기도와 물질과 관심과 시간을 바치는데 아직 살아계신 나의 어머니, 아버님께는 어느 정도 하시고 계시는지요?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버이 주일날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 희생이 있으면 틀림없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자기 축복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위치가 얼마나 절대적이요. 그리고 고개하면 유대인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어머니의 기도 내용입니다. 큰 아들은 털 외투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이스크림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할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늘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큰 아들은 털 외투를 팔고 작은 아들은 아이스크림을 팔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 서리를 내리시되 따뜻한 서리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서리가 내려야 털 외투를 팔 수 있고 그 서리가 따뜻해야 아이스크림을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들의 어머니, 할머니들의 모습하고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유교의 효는 완성이 죽은 후에, 돌아가신 후에 제사입니다. 기독교의 효는 살아계셨을 때 한 번이라도 더하는 것이 진정한 효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교회의 어르신들에게
잘 공경하는 것이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며 영생의 복을 받는 비결 중에 큰 비결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니,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오래 간직되어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복받는 성도님들, 자손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또 많은 분들도 어머니에 대한 이러한 말씀은 많이 하지만은 아버님은 조금 좀 밀립니다. 그런데 아버님도 굉장한 분들입니다. 물론 나이에 따라서 자기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과 시각이 다를 수 있고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주 어렸을 때 4살 때 아버지는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슈퍼맨이었습니다. 아버님은 가만히 보니까 7살쯤 되었을 때 보니까 세상에 못하는 것도 없지만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숨겨놓은 것도 다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다가 8살이 되어 학교에 들어가니까 아버님이 높을까? 우리 선생님이 더 높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12살이 되었을 때는 아버님도 모르시는 것이 계시는구나. 기억나실 것입니다. 14살이 되어지자 마음속에 이해는 되지만 아버님 너무너무 세대 차이가 난다. 그러다가 14살이 되어지고 15살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드디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님 말씀 일리가 있지만은 너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세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다가 25살이 되었을 때는 아버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은 나는 내 방식으로 살아갈 거야. 우리 다 추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30살이 되어지고 40살이 되어지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님, 그래도 이 부분에는 괜찮은 분인 것 같아. 그러다가 50살이 되면 야야, 이거는 좀 아버님께 한번 물어보고 우리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60살이 넘어가게 되면 아버님이 살아계셨다고 하면 이럴 때 참 좋은 결정에 좋은 말씀을 주셨을 것인데, 아버님은 살아계실 때뿐만이 아니라 저 경험으로 봤을 때 돌아가신 후에도 기억나는 분이요, 그 교훈이 저의 삶을 인도하는데 좋은 나침반이 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좀 표현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 모두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아버님의 웃음은요, 어머니의 웃음보다 2배나 더 진합니다. 아버님의 혹시 평생 살면서 1번 혹은 2번 보았던 아버님의 눈물은 어머니의 눈물보다 10배나 더 진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아버지로서 자녀와 아내가 보는 사이에서는 기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뭔가 모르는 남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아내와 자녀가 보이지 않을 때는 더 진하게, 엄마보다 더 진하게 기도합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어떤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냥 짧게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몇 번 합니다. 혹은 사도신경을 몇 번 외웁니다. 그 말씀 속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자녀를 향한 표현은 부족하지만 진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편적인 아버님들은 다 앞산에 큰 바위 같은 분이십니다. 시골 마을의 입구에 있는 큰 느티나무 같은 분들이십니다. 이러한 아버님,
어머님에 대해서 자녀인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기독교인이거든 마땅히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공경은 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단어를 어머니 혹은 아버님의 공경을 표현할 때는 거침없이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십계명 본문 12절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모든 약속 속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축복의 언약을 기록한 약속은 부모 공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부모에게, 교회 어르신들에게 그렇게 순종하며 잘 따르고 대접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범사가 피할 길이 있고 이 땅에서 장수하며 죽은 후에 영생의 장수를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성경 속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여러분들 혹은 엄마 아빠 돌아가셨던 살아계셨던 긍정적인 추억도 있지만 부정적인 추억이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나는 엄마 아빠보다 친구가 더 좋아. 그만 괴롭혀. 해준 게 무엇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본 후에는 그렇게 말을 못했습니다. 이유는 엄마 아빠가 나에게 최대의 관심과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준 나이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나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태어나서 혹은 4살이나 한 5살까지가 부모님의 보살핌 없이는 벌써 죽었을 것인데 근데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남겨줄 유산이 뭐가 있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여러 가지 인터넷 혹은 뉴스를 통해서 혹은 신문을 통해서 별의별 불효의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의 제자이거든 일평생 살아가면서 교회 어르신이나 부모님에 대한 자세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주 어렸을 때나 예수님은 청소년기, 즉 제4춘기를 지나면서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51절 이하를 봉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순종. 근데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흘리면서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당하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내 고통만 생각나는 것이 보편적인 흐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의 마지막 순간에 어머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본인이
죽음 후에 제자에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부탁하는 모습.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단어를 많이 쓰지 않았는데요. 만약 너희들이 부모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혹은 시간적으로, 혹은 기도로, 혹은 물질적으로 공경하지 아니하면 내가 저주를 내릴 수도 있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저주라는 단어는 자주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부모 공경하지 않는 페류나 혹은 불효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수 있다. 신명기 27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을 때 그들은 입으로 시인하도록 율법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멘. 나 그 저주 오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기 때문에 알겠지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불효자 페르나로 살았던 사람 중에 진짜 저주를 받아 돌로 쳐 죽임받은 사람의 기록이 성경에 있을까? 저주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는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동네의 한가운데 잘 보이는 곳에 무릎 꿇어놓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 불효자, 이 페르나 하고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효도하지 않아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는지요? 거의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 기사가 없을까? 여러분이 한번 신명기 21장 18절 이하를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성경에는 불효해가지고 돌로 쳐 죽임받은 자식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러한 아버지, 그러한 어머니가 없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거? 율법에 따라 동네를 한가운데 나가서 장로님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엄마 혹은 아빠가 자기 자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 자식은 패역한 자식입니다. 완악한 자식입니다. 불효의 내용은 이겁니다. 부모의 말을 지독하게 듣지 아니하며 술에 잠겨서 이런저런 패역한 일들을 많이 했고 저는 더 이상 이 자식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회의 끝에 돌로 쳐 죽이는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장로님들에게 가서 고하는 엄마 아빠가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덮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감추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다른 자녀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분을 보았지만은
내 자녀가 돌로 쳐 죽일 정도로 나쁜 자식이라고 말하시는 부모님은 아직은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시든 살아계시지 않든 엄마 아빠에 대한 고정적인 개념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이 마음을 바꿔야 될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 부모 중에 너한테 참 잘해주고 유산 잘 준비해주고 항상 너에게 필요한 돈을 채워주고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너의 아픔을 만져주었던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러한 조건이 붙어있지가 않습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정적인 개념이 내 마음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엄마 그 아빠는 지금도 내 자식은 돌로 쳐 죽일 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는 우리들에게는 어버이 주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번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살아계시거나 돌아가신 엄마 아빠 사진이 내 지갑에 있을까? 내 핸드폰에 수 없는 사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수백 장, 어떤 분은 수천 장이 있는데, 내 핸드폰에 그 수많은 사진 중에 어머니, 아버지의 사진이 있을까? 없을까? 있으면 몇 장일까? 솔직해집시다. 나는 얼마나 살아계신 그 엄마 아빠에게 혹은 식사 대접을, 혹은 내 입에 맞으면 아이고 이 엄마 아빠에게도 맞으시겠네 해서 포장해서라도 좀 정기적으로 갖다 주는가 드리는가, 그렇지 않은가? 나는 불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마음속에 나름대로 한두 가지만 결단을 내리고 실천하게 되어지면 아마도 돌아가신 후에도 후회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